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귀한 한 분 한 분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가야 될 길에 대하여 예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이 띠를 띄운다는 것은 이제 그 벨트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벨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가 젊어서는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특별히 너의 그 마지막의 삶은 팔을 벌리니 바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저 나이 먹어서의 삶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 관한 것임을 그 다음 9절 19절에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팔을 벌린다는 것은 이 19절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그의 마지막의 순간, 이 죽음의 순간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내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죠. 19절의 설명에 의하면 베드로가 하여튼 이 순교를 당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것은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전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복된 삶입니까? 복된 삶이 아닙니까? 별로 복된 삶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복된 삶입니까? 복된 삶이 아닙니까? 복된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뭐랄까요, 지옥적인 삶, 또는 정말 저렇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될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볼 때 영광스러운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볼 때는 정말 축복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볼 때는 정말 성공의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생의 성공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또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고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 요한복음의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한마디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진정으로 성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며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제대로 못 따라가게 되느냐?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주님 따라갈 수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길이 다 다릅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나는 내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삶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금방 누구에게 초점 맞춥니까? 요한에게 초점 맞추고,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호기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관심 기울이지 말고 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따라가는 삶, 그 삶에 오늘도 매진하라.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삶을 살지 못합니까? 바로 경쟁심 때문입니다. 경쟁심은 악입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베드로가 자기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금방 누구 봅니까? 요한 봅니다. 우리도 자꾸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 아닌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경쟁심 느끼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복된 삶이요,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하지 말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경쟁심 느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경쟁심 느끼면 누구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주님 못 따라가요. 그 사람 따라가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요.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쟁심, 남과 비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우리가 그 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그저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이요,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다.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오늘도 주님을 충실히 따라가는 정말로 귀한 삶을 오늘도 감당해 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될 귀한 사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예수님 따라감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말씀이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세상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 바라보며 보다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주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길 가는 우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치료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온전함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에 초점 맞추고 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 화면에 올라와 있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